우리가 함께 주보 뒤에 있는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맨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뒤꿈치 다 헤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점점점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로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참 우리들의 부모님들의 모습이죠.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좀 울컥한데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사실 한 가지 간증을 하고 싶었는데 하면 설교를 못할 것 같아서 빼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달았지만 다른 제목으로는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에베소 6장 1절로 3절 말씀 나와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또 구약에 나타난 사무엘상 19장 1절로 7절 말씀을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중국에 효경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오래된 그 고전이 있습니다. 그 효경에는 효가 모든 가르침의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효경에 보면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짓는 죄가 3,000죄로 분류를 했어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죄악, 3,000번째 죄악, 그 죄악이 뭐냐면 바로 불효다라고 효경에서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즉 효는 옛날부터 가장 중요시되는 그런 덕목이었고 그것은 부모 공경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도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이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행해야 할 6가지의 계명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사람 사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 도대체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첫 번째로는 부모 공경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감사의 표현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성도들과의 관계를 육신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연습하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배울 수 있냐?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간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할 때 그 공경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티마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티마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말할 때 그 경외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 뜻은 값을 치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모에게 효를 다하지 않으면서 교회에 열심을 내고 세상에서 봉사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위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 공경을 그 계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한 계명도 잘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부모 공경은 자녀에게 공경받을 만한, 즉 존경받을 만한 그러한 위치에 있지 못하는 부모라 할지라도 공경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에 보면 요나단과 그리고 그의 아버지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은 자꾸 자기의 친한 친구, 내 목숨과도 바꾸고 싶을 만큼 그렇게 귀한 친구, 그래서 가장 친한 친구를 나타낼 때 성경에서는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친한 벗인 다윗을 죽이려 하는 자기 아버지 사울을 볼 때마다 안타까웠지만, 그러나 사울은 자기 아버지에게 끝까지 공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사울왕이 저렇게 한심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마다 사울왕을 볼 때마다 아유, 왜 저렇게 저러지? 왜 이렇게 다윗을 못 죽여서 저렇게 할까? 라고 생각하지만 그 다윗을 참으로 사랑했던 요나단은 끝까지 그 한심해 보이는 자기 아버지를 사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와 함께 그가 길보아 전투에서 장렬한 죽음을 맞이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부모 공경의 계명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유독 부모 공경의 그 계명에만 땅에서 잘 되는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들은요, 하늘의 신령한 복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았다 그러면 무슨 복 받았다 해서 이 땅에서 돈 많이 벌어서 또 복 받았다, 건강해서 복 받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신령한 복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복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 주신 복 가운데 육신으로 이 땅에 살면서 받을 수 있는 복은 바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인데, 그 복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그 계명 속에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받을 모든 복들, 하나님이 주신 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데, 부모를 공경할 때 받는 복만이 이 땅에서 받는 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의 경우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다윗이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사울 왕의 다른 모든 후손들은 다 진멸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오직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만은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후에 다윗은 그에게 사울왕의 재산을 그대로 다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뿐만 아니라 왕의 상에서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한 부모 공경에 의한 대가로 받게 된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 그 앞에 단서가 붙어 있어요. 그 단서가 뭐라고요?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해라. 물론 동양의 효도관은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효도관은 주 안에서의 순종입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세상에서 동양의 효도관은 무조건 절대적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나 성경에서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부모의 명령이라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그 부모로 하여금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는 그러한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나단도요 다윗을 죽이라고 하는 그런 아버지의 명령을 받았지만 이 명령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아님을 알고 그는 다윗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죽이거나 아버지에게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숨겨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었음을 사무엘상 19장 5절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가족 간의 불화를 막는다고 해서 한국에서는 제사 문제가 있을 때 그냥 제사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우리 가족이 모두 행복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전도하면 되지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아니고 그 제사 문제로 인해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런 계명을 어기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나 부모의 뜻에 그 부모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에 순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갖춰야 할 태도는 반항적인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설득하는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요나단도 아버지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뒤에 부모에게 무엇이 잘못된지를 설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죄를 고하는 태도가 오만하거나 불순한 것이 아니라 겸손한 태도여야 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오는 어려움을 우리는 각오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으로 인한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부모를 사랑한다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그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믿지 않는 부모가 계신다고 한다면 그 부모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들에게 가장 최고의 큰 선물은 무엇보다도 영원한 생명의 길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동생이 사진을 한 장 찍어서 보냈는데 우리 90이 넘은 노모께서 그 요양원에서 성경책을 펴고 말씀을 읽고 있는 그런 사진을 보내줬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나를 위해서 여전히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읽으시는 우리 어머니가 계신다는 것, 얼마나 그것이 큰 행복이고 복인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우리 큰어머니에게는 치매가 와서 아들도 알아보지 못하고 자녀들도 알아보지 못하는데, 그 와중에도 동생들이 가서 그 어머니에게 기도해달라고 하면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올해도 한번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기도를 받고 오려고 이렇게 작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그 부모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부모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자주 찾아가 뵈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들이 한국에 계시거나 또 이미 세상을 떠나셔서 찾아가서 이렇게 뵙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열심히 찾아가서 뵈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아들이 지난해 왔으니까 한 1년 6개월 만에 이렇게 이곳에 왔는데 그냥 와서 보기만 해도 괜히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또 보는 것도 좋은데 매일 잊지 않고 전화를 해주면 그것도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직접 가서 볼 수 없다면 목소리라도 들을 수 있는 것 참 행복이고, 또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찾아와 주는 것 얼마나 행복입니까? 우리 김수 집사님 따님이, 우리 김수 집사님 이번 30일에 생일인데 이렇게 모시러 온다고 합니다. 참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또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바빠서 전화를 못해, 그러면 못한다고 기다리지 마세요. 전화한다고 부모들이 전화한다고 자녀들이 싫어할 자녀들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바빠서 전화 못하면 여러분들이 전화하세요. 왜 전화 안 하지 그냥 매일매일 신경 쓰고 안 한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전화통을 돌려보세요. 근데 우리 한국 부모들은 자녀에게 먼저 전화하면 괜히 이상해 보이고, 자녀가 또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 모르는데 내가 간섭하는 것은 아닐까, 또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방해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서 전화를 제대로 못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전화해서 자녀가 못 받을 환경이면 안 받을 겁니다. 또는 전화해서 엄마, 아빠, 내가 지금 바쁜데 내가 다시 이따 전화할게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자녀가 부모에게 전화해야만 된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실 부모에게 있어서 언제 가장 행복한 줄 아십니까? 가장 행복한 것은 자녀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부모에게 이야기하고, 엄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전화해주면 그것처럼 기쁠 데가 없어요. 저도 사실 한국 남자다 보니까요, 우리 자녀들한테 제가 먼저 전화를 잘 안 합니다. 근데 엄마와는 수시로 전화를 해요. 그래서 엄마를 통해서 자녀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 그런데요, 참 감사한 것이 우리 애들이 다른 자제구레한 일들은 엄마랑 통화를 하는데 저에게 어느 때 전화하냐, 어떤 큰 문제가 있을 때 저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아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빠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요, 제가 제 아내 앞에 가서 어깨가 들쑥 올라갑니다. 다시 말이야, 누가 나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 아들이 이런 문제가 있대. 아빠 뭐 기도해달래. 그때 참 아무리 여러 번 아내와 통화를 했어도 그거 그냥 다 어디 갔는지 없어져 버리고, 우리 아들이 나에게 그런 중대한 문제를 물어봤어. 그것 하나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된 우리들이 또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그냥 우리가 자녀들한테 효도한 마음으로 기도 문제를 같이 나누세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면 물론 목사에게도 나눠야 되겠지만 아들 딸들에게 전화해서, 야, 나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나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면요 자녀들도 생각이 바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나에게 이렇게 물은다면 나를 어른처럼 대하는구나, 나를 이렇게 귀한 존재로 대해주는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은 부모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드려야 합니다. 미국 자녀니까 그런 것 안 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미국 자녀도 부모가 어려워하면 도와줍니다. 근데요 우리 부모들은요 자녀들에게 어려운 얘기를 잘 안 해요. 자녀가 부담 가질까봐. 그러나 여러분 해도 됩니다. 왜 되냐? 여러분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키워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 때는 자녀들에게 손 벌리는 것, 그것이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녀들이 물론 어렵고 힘들어서 못 도와준다면 참 그것이 괜히 그것이 부담을 키워줄 수 있지만, 여러분 한국 자녀들은요 어렵게 사는 자녀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들이 열정적으로 키웠고 기도로 키우다 보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대부분 다 잘 됐어요. 물론 그 잘 됐다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다 잘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거나 경제적인 문제나 건강적인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야기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그거 얘기했다 해서 자녀들이 엄마 다시는 엄마랑 통화 안 할 거야 이럴 자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가 잘 개선되어지고 화합한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던 저의 부족한 모습, 우리의 부족한 모습, 그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여러분 효도를 다하시고, 부모가 안 계신다면 우리 이곳에 함께 있는 나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을 내 부모로 생각하고 내 어머니로, 내 아버지로 생각해서 그들에게 그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